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평일적이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오늘 내일에 걸쳐서 신자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 그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기하는 것에 참된 유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 또 이유, 기쁨, 보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 맞아, 이 길이 그래 라고 내가 확인이 되어지면 마음에 채워지는 담대함과 즐거움과 평안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관점을 놓치고 의식에서 놔버린 채 살면 온갖 삶의 짜증과 번민과 괴로움, 잘 풀리지 않는 것 등등으로 우리 마음의 삶을 엉켜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살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성도의 가장 중심적인 원리가 되어지면서 늘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신앙 실존적인 것이에요. 그냥 우리 안에서 부딪혀지는 두 본성의 싸움이 우리 안에는 항상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본성과 새사람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어느 하나가 우리를 다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현재 시간에 중생자에게는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있으면서 새사람의 본성의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게 영적 내면 안에서의 갈등과 싸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한때는 승리의 즐거움을 주고 한때는 낙심과 또 괴로움도 주며 한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잘 드러내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을 만하지만 또 한때는 그가 신자인가 싶은 자탄과 남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도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은 서로 섞여 있어요. 우리 안에서 누가 내 인격의 주도성을 갖느냐라는 것의 다툼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이 싸움은 주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어제 살펴본 골로새 말씀이죠. 그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우리는 그 영광의 모습이 감춰져 있는 거죠. 이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영광의 모습은요, 육체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더불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의 약속된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용서받은 자의 주어진 생명의 기업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영생의 아름다운 자태를 지금 못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승리도 미약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새 생명의 본성의 싸움이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는 본래 이 싸움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항상 패배로 끝나지 않고 종국에는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점점 약해지지 않고 새 생명에 따른 삶의 능력이 점점점 강해져 가요. 이것은 신자가 노년에 이르면서 우리가 대개 인생이 노인들이 갖고 있는 습성이 있을 수 있죠. 쉽게 마음이 상하고 또 쉽게 상처받고 또 고집도 피고 또 설명을 자꾸 많이 하고 싶어져요. 이게 되게 노년에 이른 사람의 공통성인데 왠 충분한 이해를 못 받는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자꾸 자신의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럼 젊은 사람은 듣기 싫어하죠. 그리고 서운한 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조급해지기도 하고 이게 노년의 일반적 성격이지만 특성이기도 하지만 신자에게는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새 생명의 능력이 더욱더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요 너무 비관적일 필요 없어요. 성도는 사실 낙관적이에요. 확실히 변합니다. 확실히 더 이전보다 하나님의 것이 기쁜 몫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것은 신앙적 낙관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에 대한 능력이에요. 그런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화란 이 땅에서 없죠. 왜냐하면 주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항상 상존하므로 누구도 완전한 성화는 없지만 싸움은 이기는 법이 조금씩 체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아무런 이유를 못 찾아요. 그렇게 놔버리고 산다는 건 인생을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싶은데 그 욕심 내려놔도 충분히 살 수 있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신앙의 체험들을 겪어가게 되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고 그 족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사람의 인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변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해가요. 그래서 그 급한 성정이라든가 노하기를 잘하는 성정도 어느 때 가면 조금씩 변화합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 종국은 재림 때 이루어질 완성이고요. 지금 가는 가운데도 무심히 내버려 두고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할 때 들으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 영적 내면적 의미에서의 신앙적 이해, 깨달음, 성품의 변화,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함에 대한 기쁨,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내 마음이 더 채워지는 것, 이것들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가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성경 말씀이 왜 나한테 이렇게 사무치게 감사한지, 그것은 살아가는 일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면 안에서 맞아, 주께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같이 연약한 자도 사랑하여 그 은혜 가운데 단단히 붙들고 계셔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지금 동행의 확신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어떻게 망가져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인 나락과 절망이란 건 신자에게 없어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 붙들어 주시면서 더욱더 이끌어가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있어. 이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준 거야. 라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22절 처음 보게 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자녀 삼은 것은 한 가지 해야 될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란다. 두 번째 23절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야. 그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이거는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 주시는 정말 간절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셔요. 이렇게 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은 채 그냥 있도록 되어지는 구원받으신 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론과 그의 지혜 가운데 섭리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얼마나 빠르게 또 바르게 또 깊이 있고 진지하게 깨닫는가는 신자별로 개인적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는 참 더디게 깨달아요. 그래서 주의 나라에 다 들어갈 때야, 그때에야 욕심을 내려놔요. 그때 옛사람을 벗어난 느낌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은혜를 좋게 입어 먼저 깨닫는 자가 있죠. 그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세상을 입는 사람의 영적인 희락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요, 같은 내용성을 가져도 사실 질적 측면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투쟁을 하나님께 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 우리 가운데서는 신앙적 의무를 주시는 것인데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딪혀야 돼요. 내 마음에 은혜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여 돌아보면서 그리고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탄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를 향한 이 도움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 사람의 능력은 옛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옛사람은 새 사람을 싫어해요. 이거 옛사람이 근본적인 방향은 죄를 향해 나가는 것이고요, 새 사람의 좇는 방향은 의를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증오하고 싫어하고 거리끼하고 체질상 안 맞는 새 사람이 그걸 용납하며 사는 일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는 죄된 행위나 생각이 아연실색하여,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이런 생각을 내가 왜 해?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점 거부감과 역겨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새 사람의 능력이 현재 약한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약하죠. 그 죄를 볼 때 저건 죄야 하면서도 자꾸 보게 되고, 저건 죄야 하면서 마음이 끌림을 제어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둡니다. 고삐를 죄고 당기느냐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내버려 두면 옛사람한테 지는 것이고요, 고삐를 낚아채면 새 사람에 세워지는데, 낚아채는 것은 긴장이요, 힘을 써야 되니까 어렵죠. 그런데 행복해요. 즐거워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살맛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도 이전 부른 찬송과 달라지는 거죠. 시편 119편의 그 유명한 말씀의 14절에 사람이 이 땅 살면서 재물을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재물 느는 것을 사람이 많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너무너무 즐거워하나이다. 비교를 그렇게 해놨어요. 송이 꿀처럼 달다 그랬어요. 이게 감각적으로 설명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관계의 즐거움이 큰가를 생생히 보여주는 것이죠. 재물을 드는 것처럼 또는 송이 꿀처럼 즐겁고 달다.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너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비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주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 하시고 25절에 가니까
구체적인 적용의 열매가 나와요. 이제 이게 실천적인 목표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마음에 두어야 돼요.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참된 것을 말해야겠다. 내가 언제 거짓을 말하나? 늘 참되게 말하지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변명과 핑계에 빠르고 또 적당히 거짓을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선 더욱더 그래야 한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다툼과 갈등,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은 교회 안의 옛사람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우린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서로 지체가 된 걸 잊지 말아라. 스스로 너를 해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면 이웃과 형제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다툼을 일으키면 어리석은 일인 것인데 한 몸인데 자기 몸을 자기가 하니까 자해죠. 자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자해에 불과해요. 근데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 공동체 넓게 봐도 결국은 자해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하셨어요. 이때 계명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특별히 공적인 법정에서 진리를 가려야 될 때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출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엄숙한 명령이죠. 근데 26절 힘든 거, 이것도 실천적인 거예요. 분을 내는 일이 있겠지만 사람이 그러나 죄를 짓도록 분을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좀 봐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일체 분을 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지는 않아요. 분은 나는데 죄는 짓도록 분 내지 마라.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일시적으로 확 하고 올라올 수 있을 때 그것을 이내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를 오랫동안 종일 마음에 품어 이렇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져서 결국은 악행을 크게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을 내어도라는 말은 상대에게 막 악한 말을 하는 데까지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 뒤에 알아보게 되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금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속구는 성정이에요. 이거 우리가 참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분을 참아내는 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돌아가신 신보균 총장님 계셔요. 모든 사람이 신보균 총장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일체 노여움의 표가 없으세요. 항상 어떻게 말씀하면 사람이 그래. 누가 운전하다가 차를 막 험하게 가면 무척 바쁜가 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학생들이 뭘 안 하면 어제 힘들었어? 이렇게 해서 어떤 사정을 이해하는 쪽으로 먼저 말씀하세요. 항상. 그 뭘 못했으면 너 이거 왜 못했어? 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 힘들었구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망받을 또 야단칠 또 잘못하게 대해서 왜 그랬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지? 고 생각하는 버릇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자하셔요. 그래서 도무지 화를 못 내시고 분을 못 내시면 좀 돼요. 그 성화 아닐까요? 원래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죄인일 텐데. 근데 선생님한테 그걸 못 배우고 지식만 배웠어요.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교실에서 그 선생님에게 조직신앙만 배우고 그분의 인격은 존경하지만 미처 다 배우지 못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셨어요. 이 실천적인 목표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그러나 구체적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그래서 열심히 노동하는 거야. 수고하여 일을 하여 가난한 자를 돌아볼 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어요. 입 밖에 내는 말이 얼마나 이게 강력한 표현이에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도록 선한 말을 해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거 가족 가운데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어요. 교인에게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인에게는 덕을 끼치려고 애를 써요. 의식적으로 노력이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인데 험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실족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감당할 책임이 있으면 항상 여러분 보면 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속을 다 들여다보시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가족한테는 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특히 어릴 때부터 자녀를 양육할 때는 힘들었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더욱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 사정이 그러한가 돌아보며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저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고 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배로운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는 잘 보관하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요, 소중한 추억이나 기억도요, 행여나 그 기억이나 추억이 잊혀질까, 상해질까, 그걸 잘 간직해요. 그래서 그 추억에 대해와 연관된 좋은 것들이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무엇이 있을까봐 사실 피해요. 나 그거 듣고 싶지 않아. 왜냐면 이건 너 좋은 경험이거든. 엄마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어머니 기억하는데 엄마의 나쁜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지 마, 하지 마. 나 엄마를 생각하면 나 이게 너무 귀한 이 추억은 내가 어머니 평생 갖고 싶은 거야. 이러듯이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조차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계셔요. 늘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생각을 잊지 않고 살면 어찌 분을 내도 죄를 짓겠으며 지을 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분을 품겠냐는 것이. 어떻게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서 막 쏟아내겠냐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더러운 말을 다 쏟아낸다. 마음에서. 마음이 나오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세 사람의 마음을 따라 나오는 말은 덕을 세우는 은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은 타락한 본성상 너희가 마음으로도 부패하고도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끌어내지만 성령 안에 새롭게 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말들이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재림하여 우리를 영광 중에 새롭게 하실 그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치고 도장 찍어 계속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요약합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31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을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악의, 이것을 옛사람이라 하신 거예요. 벗어라. 그러면 32절, 이거 실천하면 돼요. 이거 마음에 두는 거죠. 서로 친절하게 해야겠구나. 불쌍히 여기자. 서로 용서하자. 우리가 용서받았지 않은가.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 들으면 숨이 탁 막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제가 어떻게 거룩해? 근데 이 말을 그대로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쪽으로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거라. 그러면 내가 거룩하신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왜 거룩을 범하냐면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계명의 10가지 계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그 계명 10가지 실천의 원리를 설명하셨잖아요. 결국 거룩은 계명을 지켜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 사랑의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심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용서받은 자로서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마음에 품으면 내 안에 새롭게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근심케 하지 않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가장 특징적으로 한평생 잊지 말자. 서로 친절해야겠구나. 친절하게 대해야지. 용서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불쌍히 여기자. 무슨 사정이 있어? 아마 까닭이 있겠지. 연유가 있어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어머니요,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 멀리 있지 않고 도를 딱 깨닫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즐겁게 사귀는 일들을 올 한 해 동안 또 새롭게 더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함께 이 시간에 합심 기도 제목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